여호와께 돌아가자. 교회를 말할 때 종말론적 교회라고 말합니다. 교회 자체가 무엇을 위해서 있냐면 종말을 대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셔서 자신을 소개하시고, 두 번째, 성경에서 핵심 단어 세 가지가 있죠. 첫째 뭐죠? 생명, 두 번째는 복, 세 번째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는데요,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주실 때 생명이 뭐냐, 복이 뭐냐 하면서 세 번째 뭐겠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있어요, 저 땅에 있어요? 저 땅에 있죠. 저 땅이라고 하니까 강남 땅인가 그러지는 말고, 그러니까 이게 영생의 나라거든요. 영생의 나라. 영생의 나라에 들어갈 자가 있고 못 들어갈 자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뭘 얘기하겠어요? 종말론적. 이건 이 땅에서는 들어갈 수 있는 나라예요, 없는 나라예요? 없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그 자체가 종말론적이라고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런데 그러면 이제 교회에 오는 사람들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내게 아버지 백성을 붙여줄 때, 이 나라는 말이야 이렇게 생겼어, 저렇게 생겼어. 그런데 이 나라 들어가려면 이렇게 살아야 돼, 저렇게 살아야 돼, 응? 저렇게 살면 못 들어가, 이렇게 꼭 살아야 돼. 알았지? 그래야 맞겠어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려면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돼. 이 땅에 행복하려면 어떤 걸 해야 맞겠어요? 종말론적 설교가 맞겠어요? 이 땅의 설교가 맞겠어요? 이해하시겠어요? 만약에 100으로 본다면 이 땅은 20%야. 나머지 80%는 저 땅을 위해, 20%조차도 이 땅의 80%, 이 땅을 소유하기 위해서 이걸 쓰라고 주시는 것이지, 이 땅에서 평생 영원토록 잘 먹고 잘 살라고 생명 주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가 제정신 차리고 있겠어요? 못 차리고 있겠어요? 오늘 교회가, 뭔 말인지 몰라요? 종말론적 교회가 되지 못하면, 교회는 지금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운 목적이 하나님 나라, 이 나라 들어가려면 결국 이건 종말론적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걸 교회가 종말론적 교회가 되지 못하고 이 땅의 교회가 된다면, 그 교회는 제정신을 차리고 있느냐 못 있느냐, 그거예요. 지금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신 못 차리고 있는 거예요. 그 교인들은, 만약에 교인들이 그 교회를 다닌다면 교인들은 속고 다니는 거죠. 속고 사는 거죠. 이해하시겠어요? 이게 오늘날 많은 교인들이 신앙생활 하지만 속고 사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 교회가 제정신 차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 제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는 언제든지 종말론적 교회라는 거예요. 종말론적 교회. 아멘.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이 되고 다 그런 것도 종말론적인 것을 위해서 빛과 소금이 되라고 하는 것이지. 그러면 자, 이 종말의 때가 오면 반드시 모든 사람은 무엇을 받게 되냐면, 뭘 받게 되겠어요? 심판을 받게 되죠. 반드시 종말에 받는 것은 뭐냐면 심판을 받습니다. 심판. 하나님의 심판을 누구나 다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도 심판받고 여러분도 심판받으려면, 자, 교회는, 종말론적 교회는 뭘 얘기해 줘야겠어요? 심판을 위해서 대비하고 준비하고 예비하게 해야겠죠. 아멘입니까? 심판이 이렇게 오니 우리가 심판날을 위해서 이렇게 준비해라, 이렇게 예비하라. 그러지 못하면 호련히, 성경에 그런 예들이 또 너무너무 많아요. 호련히 오리, 호련히
도적같이 오리니. 아무도 모르게 온다는 거예요. 너희가 먹자, 자자, 쉬자, 놀자, 그때에 하나님은 후련히 와서 심판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걸 민감하게 받아야 됩니다. 이게 결국 신앙생활의 종국이 뭐냐? 끝자락은 이 종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종말에 심판하시는데, 하나님은 무엇을 심판하시냐? 심판하실 때 뭘 심판하신다고요? 뭘 심판하신다고요? 영광을 영광. 여러분이 이제 지금 새벽에 안 들은 분들은 이제 뭔 소린가 하고 지금 새로운 말씀일 수가 있어요. 잘 들으셔야 돼요. 뭘 심판한다고요? 도둑질 했느냐 안 했느냐, 결혼 한 번 했냐 두 번 했느냐, 이런 것 하나님 신경도 안 씁니다. 진짜. 여러분, 난 도덕이 여러분 삶의 빛의 열매를 맺는 데는 꼭 필요해요. 빛의 열매. 그러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께 복을 받는 데 있어서, 땅에서 받는 복에 있어서 윤리와 도덕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는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교인들이 자꾸 도덕과 이거에서 죄졌다 앉았다, 너는 그 죄보다 주님께 뭐라면 네 입으로 들어가는 게 너를 더럽게 하지 않고 뭐가 더럽게 한다고요? 예? 네 마음, 네 심령. 그저 입으로 먹고 그런 것이 우리 몸을 더럽히는 게 아니고 너의 심. 그러니까 그런 세상에서 잘 살면 좋겠지만,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우리를 완전하게 만드셨다고요? 불완전하게 만드셨다고요? 불완전한 인간은 늘 쓰러지고 넘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의도는 지금 그런 것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의도는 네 영혼의 문제인데, 자, 어쨌든 종말이 온다. 반드시. 교회는 종말론적이다.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 심판을 받을 때 뭘로 심판을 받는다? 도덕과 윤리로 심판받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죽을 때 뭐 갚고 죽는다고, 갚고 죽으면 좋고 못 갚고 죽으면 할 수 없고, 그래 죽기 전에 뭐 다 떼먹고 죽으려고 뭐 또 너무 또 그 악한 마음은 갖지 말고요. 반드시 하나님은 심판하시는데 무엇으로 심판하신다? 영광을 심판. 다시 말해 영광만을 심판하신다. 시작. 영광만을 이걸 꼭 여러분 의문점으로 두세요. 좀 더 지금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뭐만 심판하신다고요? 그러면 영광을 심판하신다는데 영광이 그럼 뭘까? 영광이 뭘까? 정말 중요하지 않겠어요? 영광이.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실 때 두 가지로 심판하십니다. 몇 가지로요? 두 가지. 여러분이 이미 이거 다 배운 거예요. 자, 뭘로 심판하시냐면, 첫 번째 1번 심판의 방법이에요. 영광 보좌 심판이에요. 여러분, 이 보좌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심판주가 앉는 곳이란 말이에요. 왕이 보좌, 왕의 자리 있잖아요. 왕의 자리, 보좌란 말은 심판주가 앉는 자리예요. 오늘 지금 성경에 보면 뭐라고 나오고 있어요? 31절 시작.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무슨 보좌요? 자기 영광 보좌가, 영광 보좌. 이 영광 보좌 심판이 있어요. 영광 보좌 심판. 영광 보좌의 심판의 특징이 뭐냐면 두 가지가 있거든요. 많이 있지만 뭐 많이 기억할 거는 딱 두 가지만 기억. 영광 보좌 심판의 첫 번째 1번이 뭐냐면, 1반이 뭐냐면 지옥 갈 자와 지옥 안 갈 자를 구분합니다. 지옥 갈 거냐 안 갈 거냐, 이걸 결정하는 거예요. 지옥. 여러분이 생각할 때 이렇게 좀 제가 물으려 하잖아요. 우리가 쉽게 말하면 지옥 갈 자와 천국 갈 자를 나눈다고 말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말 언어가 달라요. 지옥 갈 자와 지옥 안 갈 자를 안 갈 자. 지옥 갈 자, 안 갈 자. 그게 언제 어디에 심판하는 거예요? 영광 보좌에서 심판하는 거예요. 첫 번째 심판이에요. 두 번째 특징이 뭐냐면 영광 보좌 심판은 이 땅에서 합니다. 이 땅에서. 어디에서 한다고요? 이 땅에서요. 이 땅에서. 그러니까 지금 이 땅 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천지 지을 때 여러분 지라고 하는 건 뭐 하는 곳이에요? 지라고 하는 것은 지가 뭐예요? 음부죠. 음부. 흑암의 권세가 있는 곳이에요. 지옥 땅의 감옥이에요. 그래서 이걸 그 음부 지옥을 헬라로 뭐라 한다고요? 게헨나라고 해요. 게헨나. 쓰레기장. 땅이라고 하는 건 이미 지옥이에요. 우리는 지옥에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천국 못 갈 자들은 그냥 어디 갈 거 없어요. 그냥 어디에 있으면 돼요? 여기 있으면 돼요. 그냥 여기에 불로 심판해버리면 이게 지옥이 다 돼버려요. 이 땅에서 천년 만년 그냥 뭐 좋은 집 좋은 빌딩 무슨 뭐 폼나고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빨리 여기 못 빠져나가면, 다시 말하면 롯이 소돔과 고모라 성이 어디예요? 소돔과 고모라 성이 바로 게헨나예요. 지옥이에요. 음부예요. 빨리 빠져나가야지. 못 빠져나가면 거기서 심판할 때 다 죽는다. 이걸 미리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빨리 나가야 돼요. 빨리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지옥이라고 하는 데는 어차피 불로 심판받는 곳이라 그 말이에요. 그게 어디에서 있겠어요? 천국의 지옥에서. 그러니까 지옥 갈 자를 우리가 이 땅에서 어디 데리고 가가지고 지옥을 어디 별도의 장소로 가는 게 아니에요. 이해하시겠어요? 어떤 사람은 또 다 호련히 부활해가지고 다 천국문에 가가지고 천국에서 뭐하러 힘들게 천국까지 불렀다가 다시 또 떨어뜨립니까? 그냥 놔둬버리면 되는데. 이해하시겠어요? 따라와. 지옥 갈 자는 땅에 놔둬버리면 된다. 아멘입니까? 그런데 심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누구나 다 부활은 해요, 안 해요? 누구나 다. 모든 죽은 자들도 다 일어납니다. 아멘입니까? 일어나서 땅에서 이미 결정을 해버리고 이제 천국 갈 자들은 이제 호련히 휴거돼서 구름 타고 올라가서 하늘에서 천사들이 우리를 맞이해주고 이제 하늘에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자, 영광보다 심판하기죠. 지옥 갈 놈이냐 안 갈 놈이냐. 심판을 어디서 받는다? 이 땅에서 받아버린다. 두 번째는 어떤 심판이 있었어요? 요한계시록 21장 흰보자 심판이 있죠. 흰보자 심판.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절까지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서 시작.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그러니까 지금 이미 흰 보좌 심판은 하늘로 올라가 버리니까 땅과 하늘, 여기에 있는 땅과 저 스카이 하늘이 지금 보여요, 안 보여요? 온데간데 없어져 버렸어요. 어디간데 없어져 버렸어요. 12절 시작.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의 앞에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 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의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하였으니. 지금 책이 몇 권이라고 그랬죠? 두 권이죠. 하나는 여기 첫째는 책들이 있고 또 하나는 또 다른 책이 있고. 그래서 책이 있고 책들이 있는데 두 종류죠. 책은 뭐예요? 책은 이게 무슨 책이에요? 생명책이에요. 생명책. 책들이 있어요.
책들은 복수죠, 복수. 많은 책들이 있어요. 책들은 뭐예요? 우리의 각각 행위를 기록한 책이에요. 그러니까 생명책은 책이 한 권이 있는데 이 한 권에 여기 김개똥이, 이개똥이, 박개똥이, 소, 말, 돼지 그냥 쭉 있어. 이렇게 쭉 있어. 이게 책 한 권에 다 들어있어요. 그런데 이 각자 사람이 있는데 이 각자 행위는 한 군데 기록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각각 이 사람도 책 한 권, 이 사람도 책 한 권, 이 사람도 책 한 권. 이게 다 무슨 책이에요 지금? 행위록이에요. 행위록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서 이 사람의 행위는 이 책에 기록하고, 이 사람의 행위는 이 책에 기록하고, 이 사람의 행위는 이 책에 기록하고, 그렇게 책들이 놓고 기록한다 그 말이에요. 12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고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좀 이따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릴 테니까. 자, 그러면 지금 영광보다 심판에서는 이게 지옥 갈 자이냐 아니면 그냥 지옥 안 갈 자이냐, 천국 갈 자는 데리고 올라가겠죠. 이 땅에서 받고, 흰보자 심판은 자 어디서 받아요? 이 땅에서 받아요? 하늘에서 받아요? 그러니까 일단 흰보자 심판 대상자는 이미 어디에 들어간 거예요? 천국에 들어간 거예요. 천국이 있다면 이미 그 안에 통과해서 들어간 자예요. 이해하시겠어요? 흰보자 심판대 앞에 섰다고 하는 것은 여기서 지옥 갈 자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미 들어온 자예요. 들어온 자예요. 이게 이제 흰보자 심판의 특징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종말론적 교회에 대해서 공부하지다 말씀을 듣지 못하다 보니까 천국 가면 오케이라고 생각해요. 오케이. 여러분, 천국 가면 오케이가 아닙니다. 지금 천국 입구에서 뭘 받는다고요? 지금 흰보자 심판을 받는다니까요. 그러니까 막 들어가는 게 아니고 여기서도 심판을 또 받는 거예요. 두 번째 심판이에요. 믿는 자에게는 이건 뭐 한 번, 두 번. 근데 여기 심판은 어떤 심판이냐면 이게 왕 될 자냐 아니면 백성일 자냐. 백성은 평민 아닙니까? 이걸 여기서 구분합니다. 왕 될 자냐, 백성이냐, 평민이냐. 그 왜 이걸 구분하냐면 무엇 때문에 이게 구분을 하시겠어요? 하나님께서 구별하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뭐 때문에 구별하시죠? 뭐 때문일까요? 예? 뭐 여러분 틀려도 좋으니 막 얘기하십시오. 여러분이 맞추기란 절대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공부 말씀을 듣는 시간이니까 한번 대답을 막 했으면 좋겠고, 맞으면 좋고 틀리면 틀려도 좋고 맞아도 좋고 틀려도 좋고, 틀렸다고 해서 막 공부 그렇게 했냐 그런 얘기도 안 할 테니까.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오늘 컨디션이 좀 많이 안 좋아요. 어떻게 지금 머리가 이렇게 피곤하게 몰려오는지. 그래서 빨리 이렇게 끝내려고 하니까 좀 나를 좀 도와줘야지. 그냥 나 잡아먹으려고 막 그냥 막 오징어 막 말려도 막 이렇게 한 3, 4일만 말려야 되는데 먹기 좋게 그냥 3달을 말려놔가지고 이빨도 안 들어가는, 그렇게 하지 말고. 자, 하나님께서 왜 왕과 백성을 이렇게 흰보자 심판에서 구분하냐면 뭐 때문이라고요? 뭐 듣기는 들었는데 이제 뭐 맞지는 않지만 따라합시다. 대우. 뭐 때문에 그래요? 대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왕될 자의 대우와 백성들의 대우가 각해서 들어있어요. 다르죠. 대우 때문에 그래요. 대우 때문에. 왜 우리가 예수 잘 믿으려고 하냐면 대우 때문에, 대우가 달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왕될 자와 평균인데, 왕은 어디로 가냐면 천국인데, 이 천국에 있어요. 천국인데 여기에 다 이제 막 들어와 있는 거, 막 여기 다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뭐가 있냐면
새 예루살렘 성이 있어요. 성. 요한이 거룩한 성이 있어요. 자, 요한계시록 21장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 바다도 다시 있지 아니하다. 또 내가 보니 뭐가 있어요? 거룩한 성. 시작. 거룩한 성. 뭐가 있어요? 성. 새 예루살렘 성이 있고 거기에 뭐 이제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을 갖더라. 여기 뭐가 있어요? 이게 다 천국인데 천국 안에 뭐가 있어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이 있어요. 그 여기는 성이라 누구만 들어가겠어요? 그러니까 여기를 이렇게 나눠가지고 왜 왕과 백성을 나누냐면 왕된 자는 어디로 가고요? 요 성에 들어가고요. 그 외에 평민들은 어디 살아요? 백성들은 여기 살아요. 여기 살아요. 직장 다니고 일하고 이제 땅에 있는 식으로 얘기하면 이제 뭐 전철 타야 되고 뭐 힘들어야 되고 뭐 아이고 뭐 목사님 뭐 차를 어떻게 해야 돼? 막 할부로 사야 돼요. 막 돈 다 내야 돼. 뭐 어떻게 사야 돼요? 막 이 고민을 여기서 하고 살아. 이해하시겠어요? 예수를 잘 믿을 이유가 그냥 믿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 땅으로 표현했지만 여기서 어떤 사람은 청소하는 사람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겠어요? 없겠어요? 운전하는 사람 있겠어요? 없겠어요? 네? 여기서 주일날 모시고 또 일하는 사람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러니까 뭔가 여기도 천국도 하나의 일이 있는데 여기에 일반 백성들이 일하는 데가 있고 여기는 누가 있냐면 성이 있는데 성은 왕족들만 왕족 왕이나 왕의 자식이나 왕자나 왕비나 하여튼 왕으로 구분되어진 이 족속들이 이곳에 들어간다. 그 심판을 어디서 한다고요? 흰보자 심판에서 하는 거예요. 흰보자 심판에서. 그 많은 사람이 천국만 가면 그만이지, 가면 그만이지, 가면 그만. 아니, 그러면 주를 위해서 죽을 수도 있고, 주를 위해서 재산 다 팔았고, 주를 위해서 헌신했던 사람들은 똑같으면 뭐 서비스한 건가요? 하나님은 반드시 차별하십니다. 따라서 차별이 다른 말로 뭐예요? 대우가 다르요. 아멘입니까? 왜 수고해야 되는지, 왜 열심히 해야 되는지, 내 목표에 네가 왜 이렇게 열심히 목표를 해야 되는지. 진짜 잘해서 막 우리 교회가 막 많이 부흥하고 크고 막 큰일하면 좋겠지만 그리 못한다고 할지라도 열심히 해야 될 이유가 뭐냐? 그것은 대우 때문에 그래요. 차별 때문에 그래요. 아멘입니까?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왕과 백성을 구분한 이유는 여기에서 뭔가 차별이 있고 차별에 따라서 뭐가 달라진다고요? 여기는 거룩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간 사람들은 왕으로서 왕족의 대우를 받죠. 여기는 왕족 대우 받을 수 없어요? 없어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럼 목사님 그럼 천국 뭐하러 가요? 그러면 난 가면 다 똑같은 줄 알았네. 가기 싫으면 말든지. 이 땅에서 음부에서 어떻게 사는, 어떻게 고통받는지. 왜냐하면 육체는 다 죽어버리지만 영혼은 죽지 않잖아요. 영혼의 고통 때문에. 그걸 아브라함 품 안에서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도 있잖아요. 이게 다 지금 이걸 얘기해주고 있는데 그냥 동화로 들어, 무슨 소설로 들어요. 이 사실을 엄격하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 반드시 왕족이 받아야 할 것이 다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렇게 지금 신분을 결정해서 네가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느냐 아니면 못 들어가느냐, 그래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런 말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라는 말은 지옥 간 사람들이 그 한 말이 아니에요. 여기까지는 왔어. 여기도 차등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이렇게. 또 여기도 또 차등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왕은 못했지만 또 차등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다고 말이에요. 또 어떤 사람은 여기서 10한 사람이에요. 10 해가지고 천국 간 사람이요. 여기는 30 해가지고 천국 간 사람이에요. 50에서 천국 간 사람이에요. 80에서 천국 간 사람이에요. 90에서 천국 간 사람이에요. 이거 대단하죠, 그렇죠? 어서 오세요. 그 다음에 잘 봐야 돼요. 잘 봐야 돼요, 진짜. 여기 지금 예루살렘 성이 못 들어간 거예요.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이 사람은 99까지 했어요. 기가 막혀, 안 기가 막혀? 진짜 생각해봐. 아예 10, 30, 50은 에이 기대도 안 해. 근데 90까지 했어. 진짜 근데 조금만 더 할걸. 근데 진짜 억울한 사람이 누구예요 지금? 99. 이 사람은 지금 미달 됐어요, 안 됐어요? 여러분, 이 마이너스 1만 돼도 이건 미달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그래, 이 사람이 이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면서 뭐 하겠어요? 좋겠다, 좋겠다, 부럽다, 그러고 있겠어요?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라 그러겠어요? 이해하시겠어요? 이게 주님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손가락 하나 까딱까딱 움직일 만한 힘만 있어도 일을 해라. 아멘. 하나님 나라 일이다. 일. 왜냐하면 이 손가락 하나 까딱까딱 하면서 뭐 일하는 게 결국 뭐가 되기 때문에요? 마이너스 1% 문제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뭐 큰 일만 하고 그냥 뭐 작은 일 아니라 그냥 뭐든지 내가 할 수만 있으면, 내가 하나님께 유익만 된다면 내가 하자. 왜? 이 문턱에 와서 저 왕족들이 가는 새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면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것 때문에 몸부림치는 거예요. 이게 흰보자 심판에서 받는 아주 중요한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영광보자 심판을 받든지 천국에서 흰보자 심판을 받든지 반드시 그 심판의 내용이 뭐라고 했죠? 뭐라고 했어요? 영광.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영광을 심판하신다 그랬잖아요. 영광을 심판하신다. 시작. 영광을 심판하신다. 아멘입니까? 영광을. 그러니까 영광이 있으면 들어가는 거예요. 없으면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광이 하나의 표야, 표. 그래서 뭐 굳이 뭐 이거죠. 너 봐, 영광 보자. 딱 영광의 표를 보이면 바로 그냥 프리패스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판단의 기준 오직 하나. 다시 말하면 내 영광이 너 있느냐 없느냐. 원래 영광은 누구 영광이에요? 아버지의 영광인데 그걸 이제 우리에게 주셨다. 좀 이따 설명하기 좀 주셨단 말이에요. 내가 그러면 받은 적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받았어야 안 받았어야 돼요? 이 영광보다를 간직해야 돼. 영광을 간직해야 돼, 안 간직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걸 가지고 천국 가서 딱 보이면 된다. 이 영광은 이게 아버지 거거든요. 아버지 거. 내 게 아니고 아버지 거예요. 아들 것도 아니고 원래 아버지 거예요. 좀 이따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 아버지 영광을 내가 받았어요. 받은 것을 가지고 딱 보여주면 저건 영광이 있네. 그리고 바로 그가 이 백보자 심판 앞에서 그가 이제 통과해서 영광보다 심판, 백보자 심판 들어가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 요한계시록 21장 24절 24절과 26절이 똑같은 말씀인데요. 자, 24절 시작.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갈.
자기 영광을 시작.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려. 지금 이게 요한계시록 21장이 지금 뭐 얘기하고 있죠? 아까 21장 이전에서 내가 보면 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 새 예루살렘 성. 근데 이걸 뭘 가지고 그리로 들어간다고요? 그리로? 뭘 가지고? 따라 자기 영광. 자기 영광이란 원래 영광은 아버지 것인데 아버지 것을 내가 받았어요. 받아서 종자처럼 심으면 내 영광도 있겠어요, 없겠어요? 목표 잘하면 내 영광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일 잘하면 자기 영광이 있어요, 없어요? 그 영광이 원래 누구 거예요? 지금 아버지 건데 내게 심어서 내게도 그 영광이 나타난다, 그 말. 아멘입니까? 그 영광을 보이라는 거거든요. 그 영광. 그러니까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갈 것이다. 새 하늘과 새 땅으로, 그 거룩한 성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뭘 가지고? 영광. 그러니까 반드시 종말이 온다. 교회는 종말론적 교회다. 이 종말론적 교회들이 오늘날 이 땅에서 뭘 먹을까, 뭘 마실까, 이렇게 살면 행복하고, 그냥 이 웃길이 제정신 못 차리는, 하나님 보실 때 그 교회를 절대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 생명을 퍼부어 줄 수가 없습니다. 자, 그 종말론적인데 반드시 종말에 심판을 받는다. 심판은 뭘 심판을 받는다? 싸운 애나 나쁜 애나 도둑질 뭐 이런 게 아니고 영광을 심판하신다, 그 말이에요. 아멘. 지금 두 가지 심판을 설명드렸어요. 자, 영광에 대해 좀 더 요한복음 1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자, 요한복음 1장 14절. 몇 절 지금 계속 찾아볼 겁니다. 자,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자. 말씀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말씀이십니다. 근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 그 누구겠어요? 아들 예수입니다. 자, 보시면 우리가 그의 뭘 봤어요? 하늘에서 온 자니까 영광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죠. 아버지 품에서 계시다 오신 분인데 영광을 보니 누구요?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그 영광을 보니까 그 안에 뭐가 들었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충만하더라. 16절.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자, 여기 말씀 잘 하셔야 돼요. 우리가 다 뭐 한 데서? 충만한 데서 받으니. 그 충만이 뭐겠어요? 충만이 아니라니 했잖아요. 지난번에도 그래서 틀렸는데 뭐가 충만한 거? 지금 그 독생자의 영광이 충만한 거예요. 빛으로 얘기하면, 빛이 옛날에 화장실 가면 그 5와트짜리 조그마한 빨간 거 붙였잖아. 이게 아니고 그냥 빛이 쫙 얼마나 충만한지, 그 영광의 빛이 충만한지. 화장실에 5와트짜리 나갔다 들어왔다 옛날에 전기가 막 고르지 못하니까 막 깜빡, 그런 정도가 아니라 빛이 충만한데, 그게 지금 독생자를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다. 아들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다. 아,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 이 영광이 충만한 데서. 아멘입니까? 영광이 충만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들을 봤어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를 보니까 뭐가 있어요? 영광이 있었어요. 영광이 충만해요. 그러니까 그 충만한 데서 그 영광을 봐요. 아들을 영광. 똑같아요. 지금 충만한 데서. 그런데 요한복음 17장 22절. 요한복음 17장 22절. 나는 여러분들에게 잘 될 겁니다. 복 받을 겁니다. 그런 립서비스 1000개보다도
정말 성경을 제대로 하나라도 알아서 그 말씀을 붙드는 것이 나는 생명의 역사가 있고 여러분이 천국을 침노할 순자라고 난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17장 22절 시작. 아멘. 내게 주신 영광. 지금 이 아들이 하고 있는 이 아들. 그러니까 아들이 하늘에서 올 때 아버지께 뭘 받아가지고 왔어요? 영광을 받아가지고 영광. 그리고 아버지께 받아온 영광을 지금 또 뭐라고 얘기해요? 중요합니다. 22절에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도 주었사오니. 예수는 아버지께 받아온 영광, 충만하게 받아온 영광을 혼자만 가지고 막 혼자만 영광 받고, 이게 아니고 내가 이 영광을 세라에게 주었다. 별로 반갑지 않나 봐. 이미순한테 주었다. 응? 김주영한테 주었다. 아멘. 각자 내가 저들에게도 주었습니다. 아멘. 저들에게도 주었습니다. 그러면 자, 받은 내 입장에서는 분명히 아들은 독생자, 아들은 아버지께 영광을 받아 오셨고 그걸 내가 또 저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러면 나는 그 영광을 받은 적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또 받은 것을 간직해야 돼요, 안 간직해야 돼요? 내가 영광을 받았다면 주신 목적을 위해서 써야 돼요, 안 써야 돼요? 그러면 자꾸 내 영광이, 자, 처음에 내 영광을 이만큼 내 분량을 받았어요. 근데 이걸 막 관리하고 막 또 이게 그 달란트 비유처럼 장사하고 일하고 하니까 영광이 커져야 안 커져요?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교인들의 영광이 다 똑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른 이유는 뭐예요? 그가 충성한 만큼이에요. 열심히 일한 것만큼, 수고한 것만큼 영광이 같아요, 달라요? 전혀 다릅니다. 그가 예배를 하나 드려도, 기도를 하나 드려도, 말씀에 순종하나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께 받은 영광을 가지고 나는 더 살리고 더 남기고 더 해서, 어떤 사람은 영광이 임하는 사람도 있고요. 지금도 예수 믿은 지 30년인데 이만한 영광 가지고 할렐루야 차고 넘쳐 은혜 충만 중. 여기 물 한번 부어볼까? 진짜 충만한지 안 충만한지, 지 목이나 죽일 수 있는지 없는지. 근데 어떤 사람은 영광이 큰 사람이 있어요. 무게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종말의 때 심판하신데 뭘 심판하신다? 영광. 이 영광이 원래 내가 가지고 있는 영광이요, 아들이 아버지께 받은 영광, 그리고 아들이 내게 준 영광, 그걸 지금 너 어떻게 하고 있어? 너 잘 가지고 있었어? 그걸 심판하신다. 따라합시다. 영광을 심판하신다. 하나님 뭘 심판하신다? 영광을 심판하신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영광이 우리가 천국에서 나를 보일 수 있는 표예요, 표. 영광이 없으면 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면 그 아들에게 영광 주시고 또 아들이 내가 저들에게 주었사오니, 시작, 저들에게 주었사오니, 저들에게 주었사오니. 중요합니다. 그러면 영광을 주신 목적이 뭐예요? 영광을 왜 주셨어 우리에게? 예, 아까 22절, 자, 다시 시작.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뭐 되게 하려고요? 하나 되게 하려고. 하나 되게 하려고. 영광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 되게, 하나. 이게 지금 시간이 없어서 지금 다 말씀, 여러분 하나가 된다고 하는 거 어마어마합니다. 왜 우리가 열심히 나름대로 교회에서 봉사하고 충성하는데 왜 하나님의 역사들이 나타나지 않을까? 하나 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하나. 도대체 저를 보면 저거 예수 하나님의 아들인가 아닌가, 딱 보면 너 누구 아들 맞지? 너 누구 딸 맞지? 이건 닮은 거예요, 안 닮은 거예요?
하나라고 하는 건 닮은 꼴이한다. 근데 아무리 봐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 할렐루야 자녀인데 아무리 봐도 아니요, 저기 맞아, 아닌 것 같은데, 김씨 아들 것 같은데, 저거 마귀 아들 같은데. 이해하시겠어요? 하나가 그렇게 중요한, 하나가. 그래 예수님께서 내가 저들과 하나 되어 싸우니, 주기도 모내도 하나 되어 싸우니, 이런 말씀이 계속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23절도 보면, 자 시작.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고 하나 되게 하려. 자, 그러니까 하나 되는 목적이 뭐예요? 그들과 내가 하나 된 자들이 뭐하기 위해서? 온전한. 내가 예수와 하나 된다고 하는 것은 예수와 함께 온전한. 딱 보면 자꾸 우리는 말로 예수 믿거든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말로 믿는 게 아니고, 맞아, 닮았잖아, 저 사람 하나님 아들 맞아, 에이 너 맞잖아, 그런 거 있잖아. 그렇죠? 그냥 닮은 거예요. 닮은 거. 뭐가 달라요? 말이 닮았네, 하는 게 보니까 닮았네, 저 생각하는 것 보니까 하나님 닮았네, 아들 맞구만. 근데 말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자녀다고 하는데 도무지 말이 닮기를 했나, 얼굴이 닮기를 했나, 모습이 닮기를 했나, 인격이 닮기를 했나. 근데 뭐라고 해요 지금? 닮았대, 지금 자녀래. 그러면 그 자녀가 어디 가서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인데요 어쩌고 하면은, 네가 하나님 아들이냐? 또 김씨 아저씨 아들 같구만. 내 말 듣고 전도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여러분, 세상이 전도가 안 되는 게 아닙니다. 아들의 모습이 없어서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내 안에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 되는 절대 요소가 영광이고요, 아버지께 받아온, 또 그 아들과 우리가 하나 되는 절대 요소가 뭐겠어요? 영광이에요. 내가 저들에게 주었사오니, 그 영광이 있어야 돼요. 내가 그 아버지와 내가 그 아버지와 하나 되는 중요한 비결이 바로 뭐냐면 영광이에요. 아멘입니까? 아버지께 있는 영광. 그러니까 영광만 가지고 있으면 천국에도 들어갈 수가 있고요, 영광만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새 예루살렘 성에도 들어갈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근데 영광은 처음에 이만큼 주셨는데 이 주신 것 가지고 있는 거 안 돼요. 그렇잖아요. 자기 영광을 키워서 어떤 사람은 30, 50, 80, 90 잘했지. 어떤 사람은 99까지 왔는데 1%가 부족해서 어디 못 들어가. 이 사람은 새 예루살렘 성, 거룩한 성, 왕족의 자리에 못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영광이 무엇인가? 그 영광이 무엇인가? 지금 영광을 지금 계속 설명했어요. 영광이 무엇이냐면, 그 영광 안에, 요한복음 1장 14절 보면 독생자의 영광인데, 이 독생자의 영광 안에 뭐가 들었어요? 이 영광 안에 뭐가 들었어요? 하나는 은혜가 들어있고요, 또 하나는 진리가 들어있어요. 은혜와 진리, 이게 영광을 얻어내는, 다시 말하면 생명을 얻는 방법이 두 가지라고 그랬죠. 하나는 은혜를 통해서 얻는 생명, 또 하나는 진리를 통해서 얻는 생명. 원래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뭐만 있냐면 진리만 있어요.
진리라고 하는 게 뭐예요? 좀 더 설명했지만 진리는 뭘로 받는 거예요? 지금 일하고 싹스로 받는 거예요. 싹스로. 내가 일했으면 반드시 싹을 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도무지 저 사람에게는 일할 능력이 없는 거야. 일도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능력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능력 없이 일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뭘 주신다고요? 은혜를 주셔요. 은혜라고 하는 것을 먼저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은혜라고 하는 방법이 뭐냐? 영광을 받았다. 이 말은 은혜의 방법과 진리의 방법을 받았다. 똑같은 얘기거든요. 이 두 가지를 받은 것을 우리가 영광을 받았다. 독생자의 영광을 보니까 그 안에 뭐가 충만했어서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은혜라고 하는 방법, 진리라고 하는 방법 두 가지를 합해서 뭐라면 영광이라고 이렇게 말하게 된단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그 목적은 아까 하나됨이라고 그랬죠. 아버지와 내가 하나, 또 내가 그 영광을 저들에게 주었사오니 아들과 우리가 하나. 아들과 우리가 하나 되면 나는 또 그 아버지와 하나가 될 수 있다고 하는 원리 때문에 그런 거죠. 자, 그러면 은혜라고 하는 방법이 뭐냐? 은혜라고 하는 방법. 여러분 수없이 많이 들었지만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시는 생명. 자격이 있는 자예요, 없는 자예요? 자격이 없는 자. 원래 이 사람 자격이 없어. 그냥 죽게 생겨가지고 그냥 살 힘도 능력도 없는 자가 어떻게 살아? 못 살지.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고쳐주어 보시고, 먼저 물질 주시고, 먼저 살려주시고. 그러면 이때 이 사람은 자격이 있어서 받았어요? 자격 없는데 받았어요? 자격 없는데 받았죠. 그걸 은혜라고 해요. 은혜가 뭐예요? 그냥 우리 맨날 그냥 은혜 감사합니다. 은혜라는 말이 뭔 말인가 좀 알고, 은혜는 자격 없는 자가 받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도를 말해요. 기도의 목적이 뭐죠? 기도했다가 아니죠. 뭐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뭐 작정해 이런 게 아니에요. 기도의 목적은 응답이에요. 그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을 받아야 돼요. 근데 응답을 받으려면 응답 받을 뭐가 있어야 돼요? 자격이 있어야죠. 자격. 이 자격을 다른 말로 하면 권리라고 그래요. 권리. 받을 자격, 받을 권리. 이해하시겠어요? 받을 권리가 없이 기도하면 응답 받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힘들죠. 그런데 내가 뭔가 하나님께 일을 해서 권리가 있어, 자격이 있어. 이자가 하나님 이거 좀 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 응답해줘요, 안 해줘요? 해주겠어요, 안 해주겠어요? 당연히. 하나님의 모든 응답은 의입니다. 의. 공의라고 했죠. 누가 봐도, 네가 봐도. 그러니까 오늘 많은 사람들이 기도할 때 참 힘든 게 뭐냐면, 기도해서 응답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기도해서 응답 받아요? 기도해서 응답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아요. 왜 못 받아요? 다른 사람들은 기도해서 응답 받는다고 생각하니까 막 깍지 끼고 그냥 밑에 떼굴떼굴 흐르면서 막 그냥 또라이 좋은 것 잡으면서 다 하잖아. 온갖 그냥 오도방정 다 떨어가면서. 여러분, 기도해서 응답받는 게 아닙니다. 기도로 응답받는다, 안 받는다고요? 기도해서 응답받는 게 아니에요. 뭐에서 응답받아요? 뭐에서 응답받아요? 일해서 응답받는 것입니다. 일해서. 일을 하면 반드시 뭘 주신다고요? 싹쓸 주신다. 일하면. 일 안 하면. 그러니까 기도와 응답은 어떤 관계냐면
자, 기도해서 응답 받으려면 반드시 이 사람이 뭐 해놓은 게 있어야 돼요? 일 해놓은 게 있어요. 뭐 해놓은 게 있어야 돼요? 기도해서 응답 받는 사람, 기도원 쫓아다니는 사람 보면 도무지 나가는 교회도 없고 뭐 제정신도 없고 그냥 뭐 일 없이 맨날 그냥 떼굴떼굴 굴르면 응답 받는 줄 알아요. 기도해서 응답 받는 게 아니고 뭘해서 응답 받는 거예요? 일에서 응답 받는 거예요. 일에서. 아멘. 근데 일했다고 하나님은 싹쓸 줘요, 안 줘요? 자, 일하는 대로 잘 여기 보세요. 여기에 하나님의 곡간이 있어요. 곡간. 하나님의 곡간이 창고가 있거든요. 일하면 싹시 어디로 가요? 여기에 올라가 있고 올라가 있고 올라가 있고 올라가 있고 올라가 있고.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면 내가 필요할 때 하나님은 알아서 주세요, 안 주세요? 안 줘요. 이게 은행과 똑같아. 은행. 자, 내가 저축 얼마하고 그래 막 여기 보니까 막 처음엔 500만 원 모이더니 막 1000만 원 모이더니 막 3000만 원 모이더니 막 1억이 모아져 있어 이게. 그럼 내가 필요할 때 은행이 어떻게 알고 와서 줘, 안 줘? 안 줘요. 뭐 해야 돼요? 청구해야죠. 청구. 내가 통장 보니까 1억 있던데 나 지금 3천만 원 필요해요. 3천만 원. 나 뭐 헌금하면서 쓸 일 있고 나 선교하는데 쓸 일 있고 나 쓸 일 좀 있어요. 주세요. 그럼 내줘요, 안 내줘요? 뭐 때문에 내줘요? 권리 때문에. 권리, 자격, 권리 때문에. 기도라고 하는 것은 기도해서 응답받는 게 아니고 반드시 일해서 응답을 받는데, 그러면 일만 하면 뭐 기도 안 하면 되지, 뭐 일만 하면 될 거 아닙니까 목사님? 일만. 아니, 일은 그냥 쌓아놓는 거야. 싹쓸. 이걸 어떻게 해야 돼? 이제 쓰려면 청구해야 되는데 뭘로 청구하는 거예요? 기도로 청구하는 거예요. 기도로. 그러니까 내가 여기에 저축해 놓은 것이 없다면 아무리 기도해도 받을 게 있겠어, 없겠어요? 응답이 오겠어, 안 오겠어요? 근데 내가 일을 많이 해왔어. 근데 내가 필요할 때 기도로 청구해. 그러면 받을 수 있겠어, 없겠어요? 그때 받을 수 있다, 그 말. 아멘입니까? 기도의 응답이 일과 관계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수두룩해. 그냥 기도만 하면 되는 줄 알아. 그냥. 하나님은 일로 주시는 것이지, 그리고 기도로 청구했을 때 주시는 것이지, 그냥 일도 해놓은 것도 없이 그냥 기도했다고 응답 떨어지, 그냥 맨날 굴러봐야 그냥 허리만 다치지 뭐 이렇게 받아내는 게 없잖아요. 반드시 일로. 그러니까 은혜라고 하는 것은 지금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자격. 권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응답도 받을 수 있겠죠. 뭘로 받을 수 있겠어요? 은혜로 받는 거죠. 자격이 있어서 받았어? 자격 없는데 받았어? 없는데 받았어. 그러면 반드시 은혜를 줄 때는 이것을 빚으로 준다고 그랬죠. 빚은 뭐예요? 부채. 은혜는 다 빚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채를 줄 때 하나님은 반드시 조건을 물어요, 안 물어요? 물어요, 안 물어요? 이거 갚을 거지? 갚아야죠. 안 갚으면 안 돼? 그럼요. 근데 그 조건을 가지고 빚을 주는 거죠. 은혜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받은 자가 제일 하나님은 미워하는 게, 싫어하는 게 뭐냐면, 더 이상 못 받는 게 아니면 배은망덕입니다. 배은망덕. 뭐 하는 자에게? 배은망덕한 자. 배은망덕. 너 은혜를 잊어버렸구나. 근데 어떤 사람은 내가 하나님께 받았어요. 하나님께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 뭔가를 주실 때 첫 번째, 큰 걸 주셔요, 작은 걸 주신다고 했어요. 작은 걸 주신다고 그러죠. 왜 작은 걸 주시죠? 왜 주시죠? 주실 때 왜 주시는 거예요? 첫째, 보시려고.
저거 받았는데 어떻게 하는가 보자. 어떻게 하는가 보시려고. 두 번째, 왜 주셨어요? 왜? 보시고. 두 번째는 더 주시려고. 그냥 처음에 줄 때는 작은 것 주시거든요. 근데 사람이 작은 것 주실 때는 기분이 좋아요? 아니면 쏘쏘해요? 네? 기분이 막 그냥 막 째지고 막 죽을 것 같아? 아니면 뭐 이거 하나님께서 뭐 10,000원 주는 거, 10,000원. 그 10,000원 내게 주면 막 그냥 막 신나게 기분이 좋겠어요? 이런 것도 하나님께 받나? 그러겠어요. 어떻게 생각해요? 아니 뭐 내가 1시간만 알바해도 10,000원은 버는데 뭐 내가 이거 받아가지고 내가 감사까지 해야 되나? 이거 진짜 참 이런 걸 목사님 감사라고 하는데 참 아휴 이거 참 진짜 이거 뭐 어떻게 이거 가지고 내가 감사해야 돼 말해야 돼. 그냥 알바해 2시간만 해도 이번 또 많겠다. 지금 하나님이 주실 때는 내가 지금 얼마나 필요하냐 이게 아니고 뭐 하시려고? 첫째는 보시려고. 너 어떻게 하는가 좀 보려고. 다시 말하면 감사하냐 감사하지 않느냐. 하나님께 받은 걸 귀하게 여기느냐 귀하게 여기지 않느냐. 근데 그게 전부 다 작은 것이다 보니까 다 여기서 무너집니다. 두 번째, 주실 때는 왜 주신다고요? 지금은 조금 주셨지만 하나님은 좀 더 주시고 싶은 거예요. 더. 근데 그걸 감사하지 않아. 홀랑 먹어버려. 자기 거 삼아버려. 근데 배은망덕하는 사람은 작은 걸 나 같은 죄인에게 아휴 이런 은혜를 주셨냐고 하나님께 준 거. 네, 전에도 말씀했지만 전에 이제 그 중국에 제가 이제 그 북방신학대학원대학교에서 일을 했어요. 그냥 교수님들이 이제 함께 가서 강의를 해요. 중간에 이제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여튼 이 사람들은 얼마나 열심히 공부하는지 저 사람들하고 같이 진짜 가르치기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교수 돌아가면서 하루 하면 그 다음날 쉬고 이렇게 뭐 오전에 했으면 오후에 쉬고 이렇게 그러니까 주로 이제 하루씩 쉴 요량으로 하루 강의 풀로 하고 그 다음날 쉬고 또 그 다음날 가서 강의하고 쉬고 이제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쉬는 날은 뭐 하겠어요? 오전에 이제 잠도 이제 푹 자고 이렇게 끼우끼우 이제 거리 이제 돌아다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중국에서 물건을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그런데 이제 물건을 많이 이제 사가져 와서 교인들에게 이제 주는 거예요. 왜냐면 그냥 주고 싶은 거예요. 그냥 뭐 중국에 사왔는데 뭐 대단한 게 뭐가 있겠어요. 그 나는 하는데 난 많이 사가져 오거든요. 그래서 올 때마다 사오고 하니까 막 화나가지고 중간에 막 선물도 많이 주고 막 그래요. 근데 친구 목사님은 안 사. 왜 안 사야 되니? 지난번도 사왔다고 혼났어. 사모님한테 혼났대. 이런 걸 뭐로 사오냐고. 이거 누가 요즘 중국 거 같냐고. 아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목사가 줄 때요 이게 중국 거냐 아니냐 이게 중요해요. 그래도 우리를 생각하고자 사가지고 왔다는 거. 여러분도 받으면 곧 버립니다. 받을 때만 그거 좋아하는 척하고 받지. 그거 뭐 지금 뭐 3년째 5년째 막 목걸이 내가 옛날에 진주 목걸이 다 그 진짜인데 다 어디 있어요 지금. 목 커서 못 하죠. 목이 커져서 안 되죠 지금. 그러니까 뭐하러 살을 쪄요.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께 그래도 우리를 생각하고 줬다는 게 귀한 거지.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이 목사님은 그걸 목사님이 중국에서 우리를 생각해서 사가지고 오셨다고 하는 게 좀 중요한 게 아니고 아이고 이 중국 거 누가 좋아하냐고 사지 말라고. 나는 막 그냥 내가 또 가문예설로 많이 하거든요. 가지고 말이야. 가지고 뭐 행사할 때 쓰기도 하고 뭐 애들도 뭐 학생부 주기도 하고 뭐 할 때 뭐 주기도 하면 얼마나 좋아하는데 안 사. 지난번도 사가지고 왔다가 부지하게 혼났는데 사모님한테
그 뭐하러 사가냐? 지금 나하고 같아야 달라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게 중요해요. 그게 내가 막 만족할 만큼 얼만큼 크게 주었냐, 이게 지금 문제가 아니라 처음 줄 때는 하나님이 주셨다는 게 중요해요. 자, 시작.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이 중요하다. 아멘. 큰 상관없어요. 아유, 뭐 내가 뭐 알바만 해도 내 이건 뭐 다 벌겠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제게 주시다니요, 고맙습니다. 제가 이걸 어떻게 먹겠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써야죠. 그 하나님 볼 때 가만히 있어. 이게 뭔가 은혜를 주었어요. 주었더니 이걸 감사해요. 감사해. 배은망덕하잖아. 먹어버리지 않아. 그러면 처음에 요만한 걸 줬는데 그 다음에 그래? 다시 또 줄 때는 이만한 걸 주죠. 그 또 이제 받고 또 감사해. 하나님, 지난번 요거 주실 때만 해도 제가 얼마나 고마워가지고 그랬는데 하나님 이게 왜 주십니까?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드려. 그 하나님 볼 때 이게 배은망덕하지 않네? 그러면 그 다음에 주실 때 하나님은 더 큰 걸 주시죠. 이해하시겠어요? 하나님 주시는 방법 아시겠어요? 하나님은 보시려고 주시고요, 두 번째 더 주시려고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받은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첫 번째. 아멘. 그렇게 해서 은혜를 반드시 은혜를 줄 때는 하나님께서 자격 없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거든요. 자격 없어, 너 권리 없는 자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시는 이유는 부채로 빚으로 주시는 거예요. 왜? 보시려고. 저가 감사하는 자가 되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더하여 주셨다. 더하여 주심.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말해요? 은혜 위에 은혜,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은혜가 지금 하나의 두 개예요. 그래 자꾸 감사할 때마다, 자 여기 보세요. 은혜 위에 은혜, 은혜 위에 또 은혜, 은혜 위에 또 은혜, 은혜 위에 은혜. 아멘입니까? 그러면 처음에는 자격 없는 자의 은혜로 시작했거든요. 자격자의. 그 다음에 은혜 위에 은혜 올라가다 보면요, 어느 시점에서 이게 진리가 됩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진리를 계속 은혜 위에 나가면 그 다음에 은사가 됩니다. 자, 여기서 은혜와 은사의 차이점. 은사니까 방언은사, 예언은사, 통역은사, 영문은사, 이것만 또 생각나지. 자, 은혜와 은사의 차. 은혜를 처음에 받았어요. 은혜 위에 은혜, 감사하면 은혜 위에 은혜. 그러면 이 진리 계속 은혜 위에 은혜, 감사하면 그 다음에 은사가 된다고 그랬어요. 자, 은혜와 은사의 차이점이 뭐예요? 네? 은혜는 누굴 위해 쓰는 거예요? 나. 주체, 나를 위해서밖에 못 써. 근데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나중에 감사하고 은혜 위에 은혜, 감사하고 은혜 위에 은혜, 계속 나중에 은사는 누굴 위해서 쓰는 거예요 지금? 이웃을 위해서. 아멘. 그러니까 오늘날 은사 받은 사람들이 맨날 자기를 위해서, 이 사람은 은사가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은사도 아니야. 진짜 하나님께 받은 은사라면 그건 누굴 위해 쓰는 거예요? 은사는 나를 위해 쓰는 게 아니야. 누굴 위해 쓰는 거예요? 이웃을 위해 쓰는 거예요. 이웃을 위해서. 은혜는 누굴 위해 쓰는 거예요? 나를 위해 쓰는 거예요. 바꿔서 말하면 나를 위해서 쓰시도록 주신 것은 뭐예요? 은혜. 이웃을 위해서 주신 게 뭐예요? 은사. 그러면 은혜는 한정되어 있겠어요? 안 되어 있겠어요? 은사는 한정되어 있겠어요? 안 되어 있겠어요? 아멘. 이해하시겠습니까? 전혀 다른 영역으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자격 없는 자가 받았으니 이게 내 공로가 아니에요. 누구의 공로예요? 예수의 공로요.
그러니까 내 공로가 아니고 내가 정말 수고하고 내가 뭔가 일을 해서 싹쓸 받았다면 당연히 내 영광이 있죠. 근데 지금 나는 자격도 없어, 권리가 없는 자야. 그런데 하나님께로부터 뭔가 생명을 받았다면 그것은 내 공로가 아니라 누구 공로라고요? 예수 공로라고. 예수 공로. 아멘입니까? 그것을 하나님께 영광 되어진다 그 말이에요. 내 공로, 예수 공로. 예수 공로. 아멘. 내 공로, 예수 공로. 여러분 지금 이제 그냥 여기서 이제 중단하고 그만하려고 이제. 근데 지금 천국은 침노하는 자라, 침노하는 자. 지금 계속 하잖아. 이번 주에 또 계속 이제 네 번째 만나 할 계획인데, 천국을 침노한다. 여러분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 설교를 유튜브 들으세요. 바쁘게 살지 말고 이게 운명을 바꿀 만한 얘기가 되는데, 자, 천국을 침노한다고 하는 것은 빼앗아오는 거죠. 마귀에게. 그렇죠? 빼앗긴 거, 아담이 빼앗긴 걸 빼앗아오는데, 천국을 침노, 천국이라고 하는, 여기서 천국을 침노, 싸워서 빼앗아온다는 말인데, 여기서 천국을 침노하는 자의 이 말씀은 100% 땅에서입니다. 땅에서. 천국을 침노한다니까 이 하나님 나라 침노하는 게 아니에요. 요 나라, 영생의 나라 침노하는 게 아니에요. 이 천국 침노는 지금 100% 뭐라고요? 땅에, 땅. 그러면 하나님 나라, 영생의 나라, 천국도 있겠죠. 이건 땅의 천국이에요. 이건 영생의 천국이, 아래 것은 영생의 천국을 침노. 여기서는 천국을 침노, 영생의 천국을 침노는 100% 땅이 아니고 어디예요? 하늘이에요. 차이점이 뭐냐면, 천국을 100% 땅에서 침노하는 것은 내 공로요, 하나님의 공로, 예수의 공로요. 그러니까 헷갈리는 건 틀린 거예요. 맞는 게 아니고, 내 공로요, 예수 공로요. 내 공로요. 땅에서 여러분 천국을 침노해서 복을 받는 것은 100% 내 공로입니다. 아니, 큰 틀에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하지만 좀 구분하면 세부적으로, 그러면 천국을 침노하는 것은 100% 누구 공로입니까? 예수 공로입니다. 내 공로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단 1%도 없어요. 내가 노력해서, 내가 열심히 믿어서 잘해서 절대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이해하시겠죠? 이건 예수의 공로로, 예수 공로. 천국에 상 받는 것은 이제 누구 공로예요? 누구 공로예요? 내 공로예요. 땅에서 천국 침노해서 마귀에서 빼앗아 와서 정말 천국을 이루고 사는 건 누구 공로예요? 내 공로. 100%입니다. 100%. 그러니까 자꾸 땅에서 사는 것을 내가 원수 마귀에게서 빼앗아 와서 내가 이렇게 내가 수고하리라, 뭐 이렇게 하리라 하지 않고, 하나님 땅에서 저도 잘 살게 해주세요, 잘 살게 해주세요. 아니, 네가 하라니까. 네가 예수 믿는 게 뭐가 뭔지를 잘 몰라요. 그냥 어떻게 어린아이처럼 그냥 때만 쓰면 다 되는 줄 알고. 네가 땅에서 천국을 침노하는 것은 네가 해라. 네가 수고하고, 네가 기도하고, 네가 싸우고, 네가 말씀 잘 들어서 항상 말씀으로 무장해서 그렇구나 깨닫고, 아멘입니까? 그렇게 해서 땅에서 누리라는 거야. 칭평구 누리라는 거야. 그냥 내가 천국 가는 것은 이건 내 공로가 아니야. 이거 우리가 이거 선택사항이 아니야. 전적으로 예수 공로로 천국에 들어가야 돼. 근데 천국에 들어가서, 아까 뭐 그럼 다 지웠습니다만, 그러면 천국에 들어가서 거룩한 성의 성 대우가 다르다고 그랬죠. 여기에 들어가는 것은 이제 또 어떻게 돼요? 또 내 공로요, 예수 공로요. 예수가 어떤 사람은 거기까지 넣어주고 어떤 사람은 안 들어가, 이게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예수 믿고
내가 어떻게 순종했는가? 내가 어떻게 순종했는가? 내가 어떻게 말씀으로 살았는가? 그것이 내 공부. 만약에 예수가 결정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난 그냥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하겠어요? 그런데 내가 수고하고 내가 예수와 하나 되어서 예수께 받은 영광을 가지고 내가 예수 하나 되어서 사람들이 나만 보면 저 하나님의 아들이지, 하나님의 백성이지, 얼굴만 보고 막 닮아버릴 정도로 그렇게 예수를 믿어버리게 되면 그는 이미 흰 보좌 심판에서 그는 왕족이 백성이 아니라 왕으로 하나님은 구별해 버리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은 구별하시는 이유와 목적이 뭐라겠죠? 대우 때문에. 차별하신 이유가 뭐예요? 대우 때문에. 대우 때문에. 너를 왕으로 대우할 것이냐? 이제 다음 시간에 한번 더, 오늘 길게 더 못하겠고요. 14만 4천 명 있잖아. 14만 4천. 요한계시록 7장에 14만 4천 명이라는 게 여러분 단순하게 천국 숫자가 아니라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자들은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물론 많은 신학자들은, 저도 옛날에는 14만 4천 명이 상징적 숫자라 이렇게도 말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 앞에 꺾어지고 거꾸러지면서 이게 뭘 하나님에게 돌려서 얘기하겠냐, 진짜 얘기해 버리시지. 그러니까 천국에 아까 지금 영광보다 심판이 있었죠. 두 번째는 무슨 보다? 영광보다 심판은 이게 지옥 갈 자냐 천국 갈 자냐 이 문제잖아요. 여기에는 아마 상당히 많은 사람이 들어갈 거라고 생각을 해요. 14만 4천 명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진짜 새 예루살렘 성, 거룩한 성에 왕족으로 들어갈 자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어렵다고 하는 거. 어렵다고 하는 거. 아휴, 나보다 잘 믿는 사람도 못 갈 것 같으면 나는 안 되겠네. 이건 마귀 생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다음 시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전도 있지 않습니까? 전도.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에, 내가 이 성경 한번 읽어보고 한번 마치도록 하죠. 마태복음 24장 29절. 마태복음 24장 29절 31절까지 시작.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별들이 막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의 권능들이 막 흔들리는데 30절 시작. 그때에 인자가 하늘에서 뭘 보여줘요? 징조를 어디서 보여줘요?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하늘에서 징조를 보일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은 아이고 나 죽네, 통곡할 때가 오겠고. 계속해서 시작.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31절.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입니까? 여러분, 천국에서의 이 영광, 결론에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다음 시간 더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진짜 이 영광은 이 끝 저 끝에서 그냥 떨어지는 별들을 다 모아오는 자입니다. 아멘입니까? 전도로 얻은 자식이 내 영광이 됩니다. 전도로 얻은 자식이 내 영광이 된다. 시작. 전도로 얻은 자식이 내 영광이. 아멘입니까? 마지막 전도로 얻은 자식이 내 영광이 되는. 다음 시간 더 설명.
그 영광만 하나님은 심판하신다. 결국 지금 이제 오늘 은혜의 방법, 영광은 은혜 안에 은혜가 진리가 있는데 지금 은혜에 대해서만 지금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 진리에 대해서 더 좀 자세하게 좀 더 길게 여러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